할렐루야. 아멘. 오늘 정말 우리 제주 선교연구원, 저는 우리 목사님 그냥 하시는 일만 옆에서 잠시 봤었는데 정말 1년 12달 365일 주님 복음 전하는 일, 또 제주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 정말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가장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오늘 이렇게 MP 자리까지 저희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 통일소망선교회 제주 지부장을 맡고 있는 최윤아 전도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북한 선교에 대해서 잠깐 제가 광고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통일소망선교회는 2009년에 선교회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빌립 대표 목사님이 2003년 탈북하셔가지고 남한 땅에 오셔서 총신대 들어가시고 선교원을 세우셨어요. 지금은 전국 지부가 있고요. 전 세계 센터가 지금 설립되고 있는데 저희는 가장 늦게 제주 지부가 작년에 세워졌습니다. 제주 지부에서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북한 선교를 제주 땅에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한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죠?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숨죽이며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 한반도 땅에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중국의 감옥에 2,600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 2,600명이 감금되어 있다가 지금 100명씩 북한으로 북송되고 있습니다. 이번 2,600명을 100명씩 나눠서 북송시키는데 맨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북송시킵니다. 예수 믿고 북한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이제는 생명을 보존받기 어렵습니다. 2,600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중국 감옥에서 분명히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많은 감금되어 있던 탈북민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신의주를 넘어서 단동에서 신의주 대교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북한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통일을 원하고 한반도가 십자가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 돼서 저 평양에서부터 부어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이제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 또 많은 교수님들 중에서 저희가 1년에 2번 선교학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학교는 이번에 9월 19일부터 매주 12주 동안에 저희가 강의를 준비합니다. 저희 간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가고 있고요. 저희 매주 강의마다 육지에서 대학교에서 북한 선교 또 복음 통일을 준비하시는 강사님들이 매주 오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선교 제주 땅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 평양에서 오신 건 아시죠?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 땅을 밟으셨고 제주 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해서 온몸을 다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 제주, 한반도 최남단 이 제주에서 굉장히 뜨겁게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품고 기도하며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오늘 강사 목사님 통해서 받은 그 비전, 또 저 북녘 땅에도 그러한 놀라운 목회 현장들이 다시 재건되어야 된다. 저 북녘 땅에 2,700개 무너진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교회마다 복음의 종소리가 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전화 주시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슬기로운 5처녀의 그 반열을 들게 하시려고
정말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열심을 다하여 우리는 전에 들었습니다. 듣는 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심령이 잘 박히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목회를 통하여 각자 주어진 환경 가운데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다이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종 우리 한상진 장로님이 나오셔서 성경적 리더십의 실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강의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특강이니까 이것이 그냥 어떤 시간 여유를 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들어보지 못한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 알고 기울일 수 있는 성경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지금 선안에 올려드리오니 이 장로님의 입술에 건세를 주셔서 그 건세 있는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제주 선교연구원의 전략팀장을 맡으셨던 우리 한상진 장로님 여기 보니까 경력은 박사님이시네요. 이야 우리 대단합니다. 우리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소개를 이제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부끄럽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순서는 아닌데 우리 김광식 목사님한테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예, 전략팀장으로 세워주셨는데 한번 빈 시간 있으면 한번 넣어달라고 했는데 10분만 요청했는데 20분을 주셔서 너무 많은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권호관 목사님께서 이제 아주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귀청이 뚫어질 정도로 이제 아주 열광을 해주셨는데 사우나에 가면 이제 40도가 넘어가면 몸이 흐물흐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특강이라고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들으면서 한 30도 정도 내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그런 실제 성경에서 살펴본 리더십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유인물은 이제 다 나눠줬는데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전공을 이제 마케팅하고요, 컨설팅 전략 그리고 빅데이터를 이제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 전략을 좋아합니다. 전략은 뭐 전략 전술이라는 말은 거창하죠. 이제 군대 가면은 전략 전술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전략은 뭐냐면 저 산을 올라가자. 전술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과정이 있거든요. 단순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말하면 남편은 전략이 뭐냐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기 때문에 밖에 늘 있어야 돼요. 아내는 가정 주부이기 때문에 가정 살림을 이제 도맡아야 되죠. 그게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 전술 잘 맞아 떨어야 되죠. 목차는 이렇습니다. 개념과 동기, 방법, 목표 이렇게 크리스천 리더십 조건들로 이렇게 순서를 맞췄고요. 들어가는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끈 리더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교회 리더들이 많죠. 대표적인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제주도에 이제 초창기 때 오신 이제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의 아주 귀중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김광식 목사님 아주 유명합니다. 제주 순교를 이끌고 이제 50 되기 전에 이제 법한교회 가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해서 충신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또 2013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도 80이 넘은 그런 나이에도 에너지가 저희 젊은이보다도 더합니다. 쓰러질까봐 저는 걱정이 돼요. 근데 안 쓰러집니다. 제가 쓰러져요, 제가.
굉장합니다. 그런 에너지들이 뭐냐면 리더십이거든요. 리더십은 속이 빈 게 아니고 속이 꽉 찬 리더십이에요. 이게 어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욕심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구원자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선교로 꽉 찬 그런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동기는 이제 사역과 봉사인데 이거는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목사라고는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권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MT를 주관하면서도 우리 원장님 되신 목사님께서 이번에 준비한다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순서대로 준비를 하고 그 권위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것.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는 거죠. 바로 종교로우신 섬김과 겸손으로 이런 이 시간까지 와 있습니다. 리더십의 개념은 이끌고 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대한민국에는 이제 5,500만 정도 인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데 빈속에 목소리만 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목소리를 잘 내지 않습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이끌고 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앞으로 나갈 때 야 따라와 그거를 막 큰 소리 치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섬김, 봉사, 보여주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큰 소리 내지 말고 조용조용히 따라오너라. 그리고 가서 아픈 병자를 돌보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 단계에서 타인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으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리더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누구나 리더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리더십의 4가지 조건을 보면은 조직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그냥 막 몰아치는 것이 아니죠. 구성원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화합을 이끌어내는 리더의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아주 이제 세밀하세요. 또 구체적이고 아주 예민하시고 적재적소에 잘 파트를 정하시고 하는 걸 보면 대단하시다. 배울 게 많다. 오랫동안의 어떤 목회 활동을 통해서 그런 섬김의 자세, 봉사의 자세, 오늘 제가 특강으로 잡은 그 리더의 실제 모습과 많이 닮아 있으면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존경심이 듭니다. 그래서 리더는 가치를 부여해줘야 돼, 그 사람에게. 우리 여기 부기현 장로님이 계십니다만은 장로님에게 리더에 보이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 장로님께서 사명으로 도와주십시오. 봉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제시할 수가 있죠. 그리고 리더는 이제 제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고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리더십의 목표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조직 사원들로 하여금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따라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는데요. 인간 행동의 변화가 이제 올 수가 있죠.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가 오면 이제 습관이 변화가 되는 거죠. 운명이 변화가 되고요.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오시게 하면, 품으면, 내 마음속에 계시게 하면 내 행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행동. 세상적인 행동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런 행동이 되겠죠. 그러면 습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이제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 과거 문제에만 맥히는 게 아니고 현재 문제만 바둥바둥 하는 게 아니고 미래 문제 어떻게 살아갈까 막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 그러면 내 운명의 변화가 오는 거죠. 하나님에 맡긴 삶. 그리스도에 맡긴 삶. 근데 주님을 이제 닮아가려고 했는데 주님보다 더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주를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보면 이단 종교가 기존 교회를 이제 넘어서려고 하고 있어요. 교주를 믿는 사람, 이단을 믿는 사람. 그 중에는 박사도 있고요, 검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인된 게 뭘까요? 잘못된 생각이 뇌 속에 아주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못이 바뀐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운명은 이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게.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이제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다음 장이요. 리더십의 3가지 요소. 리더십의 실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꼭 천국에 가야 되겠다 말만 하지 말고 지금 사는 이 장소, 내 집, 내 직장 자체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지금 사는 세상은 막 이상하게 살면서 꼭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섬기는 종의 솔선수범.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리더십의 수행. 이제 신앙인은 남에게 먼저 대접하고 발을 씻겨준다. 국률과 섬김이죠. 국률과 섬김. 어떻게 보면 막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보이죠. 이것은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불신자를 보면은 불쌍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남편,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의 발을 씻겨줬습니까? 한번 씻겨줬습니까? 한번 이제 내일 끝나면 아내는 남편의 발을 이제 따뜻하게 물을 받아가지고 한번 씻겨주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발을 한번 씻겨주십시오. 기분이 틀리고요. 생각이 바뀝니다. 예.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내일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섬기면서 거기 아버지 학교 오신 훈련생들 발을 많이 씻겨줬거든요.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성품을 겸비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의 과업 성취의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또한 원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성의 존재를 위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세요. 회개. 회개. 그리고 깨어져야 돼요. 깨어. 또 비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비우라고 보니까 이제 재산도 막 팔아버리고 다 비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 또 다음 장이요. 비전의 개념은 진정한 리더십은 말보다 행동으로 관리가 아닌 스스로 따르게 하는 능력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리더는 그렇게 합니다. 다음이요. 비전의 정의. 비전은 이제 가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비전은 꿈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비전 팀장님이 이제 고노가 목사님인데 굉장합니다. 그 꿈이 굉장히 얼마나 이제 저보다 이제 연배가 상당히 높으신 분인데 굉장히 비전 팀장으로 잘 세우신 것 같아요. 비전을 또 구체화해야 됩니다. 꿈이 있으면 이제 그 꿈을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실행하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이요. 관심입니다. 관심. 리더십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도 드뭅니다. 너도 나도 온통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강의도 많고요. 리더십 강의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존 맥스웰이라는 그런 목사님이죠. 목사님인데 작가이기도 하고요. 또 컨설턴트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이제 세상에 수천만, 한 5,500만 사람들에게 비전과 영감을 주셨고요. 꿈을 주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책도 많이 내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는 누가 있냐면 2005년대 김희찬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 분인데 그분도 블루 오션이라는 책을 발간하신 분이 굉장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실행은 하나님과의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만 비로소 비전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주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 나 혼자 계획하면은 그것은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교회의 전략입니다. 이제 제가 목사가 아니고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이제 어떻게 이제 바라보는 그냥 장로의 입장에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집사 때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전도사님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교사도 하고 뭐 재정부장도 하고 지휘자도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들의 이제 어려움도 알고 사례비를 줘야 되는데 목사님 사례비가 없어가지고 집사 3명이 모여가지고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이제 사례비도 맞춰드리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안수 집사 장로 이렇게 섬기면서 오다 보니까 참 이렇게 교회에 이제 어떤 그런 전략들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교회 회복이 돼야 대한민국이 살고 세계가 사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교가 전 세계에서 지금 2번째잖아요. 선교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외국에 나가서 선교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는 하늘이 내린 양식을 먹고 산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교회에서 주는 양식을 먹고 산대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이런 어려운 목회를 하는 거죠. 굉장합니다, 진짜. 다음이요. 교회 전략 1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주님의 디자인하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큰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외국에는요, 교회를 아예 안 짓습니다. 그냥 어디 노천 강당을 하나 빌어가지고 말씀으로 막 그냥 강론하면 가까운 지역에서 막 차를 타고 막 몰려와서 수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만 유난히 교회를 뭐 건물 빌리고 교회를 세우고 막 이렇게 요란하게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세계에서 속한 많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가정교회, 뭐 자립교회, 의장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상의 교회를 세워도 됩니다. 그냥 다락방으로 그냥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다른 교회를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거예요. 교회의 승리란 무엇인가? 승리하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승리하는 교회예요. 실패하는 교회가 아니고. 셋째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다음은요. 미래교회 전략 2. 빅데이터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 지식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고요. SNS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가 온라인으로 시작되고요. 코로나 이후로 줌으로 예배를 보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고 어디 여행 갔다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고 이런 세상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는 이제 발걸음이 떨어지고 교회 가서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계좌 헌금 그만큼 이제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외국에는 이제 교회들이 다 팔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술집으로 다 팔려나가고요. 클럽으로 팔려나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잃어가고 성도가 없으니까 목사님들 중에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요. 거리에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 SNS 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중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이 스마트폰에 많은 이제 에너지를 뺐다 보니까 말씀과 굉장히 멀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성경책을 안 가지고 갑니다. 교회 갈 때.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찾아요. 이게 이 속에 이제 사단의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있어도 꼭 성경책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큰 교회 가는데 한 30%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뒤에 앉았다가 저분은 설교 말씀에 스마트폰 보나 했더니 말씀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노트도 없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여기다 다 적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실패 전략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노트에 적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야간 근무를 하고 아침에
깨어나면 5시에 이제 문을 열거든요. 이제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 그러면 필설을 합니다. 필설. 시편부터 필설을 하는데 꼭 필설을 해야 아무리 피곤해도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예. 과학적 지식, 굉장히 이게 좋은 현상도 있으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나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직원 중에 아침에 출근해서 딱 9시 때 회의가 들어가는데 5분 전에 출근하는데 핸드폰 안 갖고 왔네? 팀장한테 팀장님 나 핸드폰 가지러 집에 갔다 올까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이제 많이 없는데 그만큼 이제 얼이 빠진 거죠. 그 직원을 회의를 마치고 가지러 갑니다.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핸드폰을 이제 24시간 갖고 다니는데 놀 때는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고요 하는데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이요. 한국에는 이제 3고와 3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고는 이탈자, 이름뿐인 재직, 고령화이고요. 3저는 출산율, 세신자, 재정 감소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세계적인 현상이죠. 기후변화가 있고 전쟁, 환경, 식량 문제, 지진. 모로코에 지진이 나가지고 몇천 명이 그냥 한꺼번에 싹 돌아가셨잖아요. 수천 명이 이제 비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의 시대가 온 거예요. 예. 하나님과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 반드시 이런 전쟁이나 기회, 환경을 통해서 멸망시킵니다. 그것을 우리는 느껴야 되겠죠. 그리고 목회 현장이 마비, 도피, 다툼으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 교회들이 서서히 기성교회들을 유혹하고 기성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 교회들이 교회까지 찾아와서 막 속삭여요. 우리 교회가 더 좋아요. 우리 교회 멋진 목사님 많은데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세미나 한번 와보실래요? 점심 오면은 수당도 드리고요. 갈 때 용돈도 드리고 밥은 점심 뷔페로 딱 합니다 하면 목사님들이 막 몰려들어요. 신천지 교회에 막 세미나 한다 보니까 기성교회 목사님들 막 참석을 많이 했대요.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립니다. 말씀에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략, 집중과 도전,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 어디에 집중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미자립교회에 있다 보면 이제는 자립해야 되겠지. 이제는 내가 전도를 못했는데 이제는 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구울망처럼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제 세울 것인가.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상권을 분석하듯이 여러분 이제 목회 현장에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네,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죠. 관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예. 그리고 우리 선교원에 이제 어떤 제가 전략을 세워가는데 이제 목회 사관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연구원 중독 치료학교 저 생각입니다. 목회자 전략 연수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등록한 거 보니까 이제는 50년 가깝게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등록만 하지 말고 이제는 원래 때 많이 모으셔야 됩니다. 많이 모으시고 헌금도 하시고 헌금도 하세요. 이거 안 돌려도 자동으로. 예.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과연 리더가 교회에 유익하기만 한 존재인지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목회 현장의 리더는 어떤지 영적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가 과연 교회를 성장시키는지 영적 리더십을 다루는 이론이 진실인가에 앞서 사실은 한지 그러면서 결론을 찾아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영적인 리더십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박사,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도 그 사람이 영적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빨리 끝내라고 이제 하는데 이 강의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막 하다 보면 중치 막힙니다. 중치. 중심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원래 40분 이상은 강의 안 하는데 오늘 특강을 제가 요청한 거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이제. 네.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다 아시죠? 네. 되겠습니다. 이거 끄면 안 돼요. 김동희 선생님 보라. 소리 안 나. 몰라. 됐습니다. 소리 나? 좀 크게 봐. 마이크. 소리 들려요? 크게 올립니다. 내일 특강 하시고 새벽에 인도하셨죠? 오늘 이제 MBTI 강의하실 수연 사모님 선교사님하고 부부가 되시는데 20년 전부터 저분은 저를 알고 저분도 저분의 이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주도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미팅을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한 20년 선교를 하셨는데 제주 영남교회 학생이 그 가정이 브라질에 이민 가면서 저 이야기를 너무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저번에 저를 알고 있었죠. 박정우 선 나오세요. 이 조선 사람들이 나오시고 MBTI 시작할 거니까 지금 한림에서 지저스 페널리하우스 간다는 소리. 네, 이 새벽에 잠깐 얘기할 거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저희 집을 오픈하고 숙식 관광 차량 무료 제공하면서 치유와 힐링, 좀 회복과 쉼이 있을 수 있게 돕고 있는데 필요한 사람이 많은가 봐요. 정말 사람이 많이 오네요. 1년에 한 100팀 정도 오는데 지금도 와 있는 손님이 있어서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기력을 다할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환대 사역이라고 환대 사역하고 있습니다. 환대하는 거, 환대서 박수한테 들어가셨습니다. 2017년도에 제주성경원을 혼자 출발시킨 하나님께서 연사는 만드는 것처럼 때마다 한 분씩 한 분 붙여줘서 지금은 한 4, 50명, 40명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기 훌륭하신 분들이 오늘 한상진 장로도 특강을 하겠다고 해서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력서를. 그 앞뒤로 가득 이력이 있는 거예요. 박사 공부 다 하겠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강의를 시켰는데 너무 길어서 그렇지만 10분 하겠다 했더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MBTI 강의하실 선교사님은 연세대학을 졸업하셨고 이랜드 인테리어 디자이너 근무하셨고 미국 플로신학교 선교학 수학을 하셨고 미국 장신대 기독교 상담 심리학 석사 졸업을 하셨고 상담협회에서 2급 상담사 취득을 받았습니다. 여기 실력이 계신 분인데 제가 디스크를 저거 했다고 하니까 박재민 목사님이 그럼 내 안에 해도 되겠다 생각하게 나오셔서 어디 가세요 사모님? 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로 하냐? 5분간 쉬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네, 화장실 다녀오세요. 5분간 쉽니다. 테스팅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하겠습니다. 네네. 테스팅 하나 둘 셋. 네.
쉬시고 되도록이면 이 앞자리에 세워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자리에 가능한 앞으로 다 오래요. 예. 말한 대로 빨리 앞으로 와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빈자리 채우세요. 빈자리 채우세요. 여기도 한 자리 비어나. 네, 빨리빨리 오세요. 앞으로. 네, 옥상에 채우세요. 네. 위원장님. 예. 뭐 좀 도와드릴까요? 요거 두 개를 같이 없어요. 두 개씩 드릴 거니까. 하나씩. 됐다니까? 이거 하나, 간이 검사죠. 아니, 이거 하나, 예. 우리 근데요. 아니, 앞으로 내려가라고. 예. 여기 이거 흑사람. 상사님. 안선영 목사님, 안선영 목사님. 아, 네, 감사합니다. 식사하고. 네, 식사하고. 시간이 6시. 옆에 그거까지 챙겨가. 옆에 그거까지. 하나 더. 안녕하세요, 권사님. 받으셨지만 지금 과일을 식사 후에 하기로 하셔가지고요. 그 이후로는 다시 돌려주실 때 아니면 그냥 가지고 계실 때 읽어보시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엎어놨습니다. 읽어보지 말랍니다. 네, 엎어놨습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면. 식사로 2층으로. 식사부터 하세요. 지금 식사하래요? 응. 가요. 존경하는 우리 제주선교연구원 우리 회원님들, 우리 저녁 식사가
6시인데요. 지금 10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40분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6시 반에는 딱 내려오세요. 왜냐면 강사님도 또 다른 스케줄이 있을 수 있으니까 6시 반에 내려오셔서 바로 시작하시고 도와주세요. 여기 잠깐 보물찾기 식당으로 올라갈 때 보물찾기 할 겁니다. 그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그 나무들과 해가지고 그 식판 받기 전까지 보물찾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저번에 했기 때문에 이거 안 해요. 지금부터 시작.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식사하고 30분에 내려오십시오. 아까 전에 낮에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도 일단 보물찾기 하셔요. 네. 올라가면서 보물찾기 하시고 식사하셔요. 네. 보물찾기 하시면서 식사하세요. 올라가셔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하나 둘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 둘 셋 울리는 거 없죠? 네. 하나 둘 셋 성악 전공을 했으니까요. 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유 사모님 정말 그거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세요. 너무 잘하세요. 수고는 아무도 없어요. 예. 아까 오시는 부인은 아까부터 잘하네. 나 모르는 아까 배웠어요. 아 정말 잘하시네요. 초등학교 때 네. 컴퓨터 가르칠 때요. 네. 애들 한국도 가져가면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나 오늘 점심을 목베기만 먹어가지고 그러시구나. 떡을 씹는. 그러면 식사 안 하시려고요? 네. 그러시고 여기 올라가서 네, 식사했어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제주도 분들이 이렇게 많은 아까 전은상 목사님 네. 네, 그 전에 저희가 부부 세미나 할 때 참석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뵌 적이 있어요. 한 2년 반 전에. 목사님 강사를 해가지고. 네, 저희 부부 세미나 강사 세미나 하거든요. 제주에서? 제주에서 했어요. 아, 그러고 나서 얘랑 직접 문제 있는 부부들. 네, 그러니까요. 네, 저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다들. 저는 부부 수련회나 부부 세미나 되게 하는 거 좋아해요. 작년에 강의해 주잖아.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온다고 하니까 오늘 안 왔지 아직. 아, 그렇군요. 올라가 네, 있어. 저 올라가겠습니다. 네. 네.
네.